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셨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르라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르라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7장 23절에서 25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18페이지입니다. 우리 두 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또 은총이 여기 뭐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우리가 되새겨 보자면 사도 바울은 그 철학자들에게 이끌려서 아레오바고에서 한가운데 서서 그곳에 있는 그 철학자들에게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그 제단의 언급을 시작으로 설교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동안 아덴의 사람들에게 알지도 못하고 경배해온 그 신이 누구인지 바울 자신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아덴에는 그 파르테논이라는 신전이 있습니다. 이 신전이 아무리 웅장하고 화려해도 그것은 인간이 지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이 강조한 것은 하나님은 인간의 손으로 지은 그 신전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며 또한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즉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우주의 만물이신 그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고작 인간이 지은 그 건축물의 속에 갇혀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한 번 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아덴 사람들은 그 신들의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는 인간들의 그 희생 제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은 신상에 음식을 갖다 놓고 옷을 입히고 또 좋은 장소에 그 신상들을 안치시켜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바치는 그 희생 제물로 신들이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또 그 결과 자신들이 그 신들과 재앙을 면하고 신들의 재앙을 면하고 또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 아덴 사람들의 우상의 본질을 본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희생 제사를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경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말이 아니라 우상처럼 그 인간의 손으로 바쳐지는 것들도 당신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경배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스스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셨기에 전지전능하시기에 그 무엇에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그 목적으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말씀입니다. 25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사람들을 국리히 여기시사 그에게 생명과 호흡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친히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가령 저희들이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부족함을 채워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헌금을 많이 했다고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서론에서도 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도 스스로 계신 분이셨고 하나님의 사랑 또한 우리가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영원한 하나님과 이 세상을 구원케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전하는 그 전하는 데 있어서 귀한 도구로 사용되기 위함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 저희들이 함께 나눈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희들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내용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라는 것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278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여호와를 경외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경외합니까? 말씀을 보니까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유익이 아니라 저희들을 위한 유익입니다. 믿음의 첫 시작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정할 때 우리의 뜻이 달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임재를 수없이 경험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전투에서 자신들보다 더 큰 원수를 못하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리고 요단강이 갈라질 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감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자체, 전능하신 하나님과 행하심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행하심과 구원을 통해 저희들에게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믿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저희들에게 명하신 것을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희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마음과 뜻을 다해 나를 사랑하며 섬기라. 그리고 너의 행복을 위해 준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규례와 법도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주신 목적은 바로 본문의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저희들이 한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친히 선택하시고 구원케 하시고 참된 행복을 위해서 규례와 법도를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은 왜 아직도 부족하냐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충분하고 남아 있어야 정상 아닙니까? 그러나 이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어야, 우리에게 결핍한 것이 있어야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우리의 부족함이 없어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깊이 교제함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이 부족함이 있어도 그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한 바른 삶을 실천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한없는 사랑으로 은총으로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저희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저희들을 위해 한량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저희들에게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불평불만으로 가득했습니다. 때론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분과 멀어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십자가 앞에 설 때 스스로 많은 것을 회개하였습니다. 나도 별반 없었구나. 나도 저랬어. 아니, 지금도 내 모습 속에 저런 모습들이 있어 라면서 자책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참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시간 저희들이 기도할 때에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께 고백하며 해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부족한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족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껏 살아왔음을 저희들은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부족한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그 불구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채워주시는 하나님, 또 인도하심의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내 인생의 주인에 모실 수 있도록 저희들은 기도하며 몸을 움직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라. 나는 이 다윗의 고백이 저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이 마치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이 새벽에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전에 나와 저희들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또 저희들 생명이신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여기 모인 저희들이 주님 주신 그 생명에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주님이 허락하신 그 저희들 삶 가운데 늘 언제 어디서나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매일 역사하셔서 저희들 삶 속에 개입하여 주시고 감사와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저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 온전히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